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만 구원하시려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쓰다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대하시고 크시고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죄짓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직접 찾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나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진정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건 오해해가지고 오직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런 뜻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제사장 나라로 일단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겼느냐? 오직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한 장소에서 섬기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무소부재하시고 거룩하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하나님을 섬기되 한 장소에서 섬기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한 장소란 무엇인가요? 광야 생활을 40년 할 때는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국가의 형태를 이루고 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절기 때마다 모든 백성들 12세 이상 된 성인들은 다 성전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들은 기도를 할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반드시 예루살렘이 있는 쪽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죠.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는 소나 양 이런 제물에다가 죄 지은 사람이 손을 얹고 자기의 지은 죄를 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는 제사장이 주는 칼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을 죽입니다. 옆구리를 푹 찔러서 죽여요. 피가 흐르면은 제사장이 대야 같은 데다가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 주변에다가 뿌리고 그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 짐승 내장 속에 있는 똥 같은 것은 북쪽에다가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제단의 그 불,
거기 위에다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성막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건물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여기 강단이 있는 쪽을 지성소로 한다면 성도들이 앉아 계시는 곳을 성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꼭 우리 그 예배당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저기 입구를 통해서 제사장이 매일같이 성소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맨 오른쪽, 여기 오른쪽 부분에 금 등대가 있어요. 금으로 만든 7개의 등잔이죠. 거기에 감람유를 부어가지고 심지불을 붙이거든요. 매일같이 그 심지불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기름은 혹시나 다 달아지지 않았나 기름을 보충하고, 심지가 너무 타가지고 끓음이 나면 안 되거든요. 새 심지를 갈아요. 그리고는 언제나 불을 밝힙니다. 물개 가죽으로 그 성막은 완전히 지붕을 덮었기 때문에 창문도 없기 때문에 깜깜해요. 불을 밝혀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중간에 상이 하나 있어요. 떡을 차려놓은 상이에요. 2줄로 해서 6개, 6개, 12개가 언제나 있는 거거든요. 안식일에는 새 떡으로 갈아요. 바꿔요. 그것은 뭘 의미한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12지파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뜻으로 진설병, 병은 떡병자죠. 떡을 진설해 놓은 상이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휘장이 있습니다.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술을 놓아가지고 그걸로 짠 아주 두꺼운 천으로 만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져 있습니다. 바로 거기 그 휘장 바로 앞에는 뭐가 있느냐? 금 향단이 있는 거예요. 향불을 피우는 향단이요. 그 향단, 금 향단에 매일같이 제사장이 들어와 가지고 향을 가져와 가지고 풍자향, 나가향 같은 이런 향 재료를 가져와 가지고 향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향기가 가득하죠. 그런데 그 향불의 그 향단의 불도 그냥 불이 아닙니다. 어떤 불이에요? 밖에 번제단에서 이미 하나님이 붙여놓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태우고 있는 그 불 있잖아요. 그 불씨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무 불이나 피우는 게 아닙니다. 그 번제단에 불씨를 가져와서 향불을 피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휘장 안쪽에는 뭐가 있나요? 거기는 지성소라고 그러거든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시띠나무로 만들었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이 조각목 밖에는 금으로 다 입혀놓았습니다. 속죄소가 위에 있거든요. 그리고 법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이 새겨진 돌비 2개가 거기 있고요. 거기에는 그들이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거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아론을 하나님이 진정한 지도자로 세웠다 하는 뜻으로 다른 지파 대표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를 같이 놓았더니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있는 거죠.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아무 때나 누구나 들어가다가는 즉사해서 죽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지성소는 그렇게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나 그렇게 못 들어가요. 언제든지. 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성막 혹은 성전에 있다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성막에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 이렇게 굳게 그들은 믿고 있었는데 성막 중에서도 하나님은 성소가 아닌 지성소에 계신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죄지은 인간들이 아무 때나 들어가? 그건 너무 무모한 짓이에요. 하나님을 아무 때나 쓱 만나겠다고 고개 내밀면 죽는 거예요. 그건요. 저주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대제사장에게 한 번만 허용하신 거죠. 참 대제사장도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송아지와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태아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금 향단이 거기 그 휘장 바로 앞에 있었다고 그랬죠.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거기다 향불 피운다고 그랬죠. 또 하나 다른 금 향단을 제사장이 그날만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거기 그 지성소 휘장 앞에 있는 금향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향불을 피우고 그가 대속죄일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할 때 또 향불을 피우고 가지고 가는 피를 속죄소 그 위에다가 붓고, 그러니까 법궤 그 맨 위에가 속죄소거든요. 거기에다가 붓고 손가락으로 피를 적셔서 7번 주변에 피를 뿌리면서 제사장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1년에 딱 한 차례 7월 10일 날 제사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바로 그 제사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슨 얘기냐? 구약시대 때 그렇게 율법을 따라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 레위기 16장 11절로 13절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성막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이건 불완전하다, 영원하지 못하고 한시적이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왜 불완전한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건 불완전하다는 것은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해야 하잖아요. 10번 죄를 지었는데
10번을 제사를 했어요. 용서받았다고 해도 또 11번째 죄를 지으면 또 가서 제사를 해야 된단 말이야. 100번째 죄를 지으면 또 해야 돼요. 만약에 101번째 죄를 지었는데 제사를 못 드려서 놓쳐버렸어, 그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101번째 지은 죄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는 한시적이에요. 한시적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건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고요. 한시적이라는 말은 이런 제사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제사에 참여하기 어려워요. 왜요? 예루살렘 근방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먼 곳에서 저기 사마리아 갈릴리에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심지어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죄 지으면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와야 되니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일생 한번 외국에 나갔다가 못 들어올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완전한 제사, 한시적인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제도를 하나님이 출애굽기 30장에 만들어 놓았어요? 왜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제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들 불완전한 제사, 한시적인 제사 이걸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느냐 말이야. 우리가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잖아요. 억천만금 얻었고, 아니 온 천하를 자기 것 만들어 놓아도 자기 영혼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간다면 무슨 그게 가치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건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이건 제한적이에요.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모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준비하셨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하나의 새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릴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의 모형일 뿐이며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 예수 믿었으면은 구원받은 거고, 예수 믿었으면은 예수님이 너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버렸고, 심지어 현재의 지은 죄만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지은 죄까지 다 사하셨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은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앞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졌단 말이에요.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미국 가려면은, 모스크바 가려면은 비행기 예매를 하잖아요. 티켓을 예매를 해야지 정해진 날짜 시간에 비행기를 탑승해서 거기 갈 수 있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은 미리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티켓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의 티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제 부름을 받아도, 아니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천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피예요. 피, 보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거,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자, 교회에서는요, 헌금도 바쳐야 되고요,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하는 일도 있고, 그렇지만은 전제가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거, 돌아가셨다는 거, 이게 전제가 돼야지. 이게 빠져버리면은 아무리 헌금을 많이 바치고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